제가 이렇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날씨가 딱 좋은데 조금 덥네요. 오늘은 이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어쨌든 좀 제목이 재밌죠. 결국 그 끝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이냐, 이 사단의 계략이냐, 세상의 계략이냐, 아니면 후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후세의 계략이 승리하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사무엘 7장에 보면 사무엘아 7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참 위대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다윗,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런 어떤 화려하고 그런 어떤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고 그곳에만 이렇게 머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설교자나 이 어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배드리고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게 뭔가? 정말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오거나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자꾸만 자기 편의로 자기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다윗 생각에는 그렇게 그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저게 얼마나 애처롭게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가문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근데 때로는 사람들 보면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 보기보다는 신약의 뜻 보면 병고치거나 이렇게 일하는 부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자꾸만 이렇게 지사 선택하고 그게 전부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부분이 있고 때로는 수단일 수 있어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중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절망인 인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가문이, 그 믿음의 가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를 통해서, 너의 그 간절한 소망을 통해서, 너는 어떤 외적인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실 이런 영적인 복입니다. 물론 육적인 복도 함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지만 가장 핵심은 이런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진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이 복을 바라고 이 복을 간절히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운 것이거든요. 사울이를 패하고 이 다윗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한 것은 아니었어요. 실수다. 오늘 그걸 짚어볼 텐데, 사실 다윗이라고 왜 사람이니까 실수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느 한 상황에서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떻게든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년에 찍었던 전도서 그 마지막 편에 보면 12장에 보면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한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다.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래 결국은 다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결국은 다 들었다는 모든 것은 이 모든 어떤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이 이래 결국은 다 들었다. 그러나 사람의 본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언약을 받았던 이런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이 다윗이 이후에 큰 실수를 합니다. 진짜 크나큰 실수를 합니다. 이게 오늘 배경이 되는데요. 이걸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것은 한번 언약은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것,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또 아픔을 겪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가라. 구원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구원 파악 같은 거. 물론 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은요, 내가 죽었다는 거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원받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혜자에 우리가 담대히 나와서 다시 발을 씻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 이게 예배라. 다윗은요, 어떤 큰 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우리아라는 아주 귀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감추려고 그 전쟁통에 우리아를 그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충직한지 이 사람은요,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거듭거듭 집에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습니다. 어찌 저 군사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만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자냐고. 그런 충직한 그런 자기 이 병사를 가지고 결국 안 되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성령 받은 사람,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악랄해지면 진짜 잔인하게 하는. 다윗이요,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인봉했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죽음의 편지를 들고 가는 거고, 그 요압한테 뭐라고 하는가? 저적진 깊숙이 가서 싸우고 우리아를 데리고 가서 싸우다가 너희들은 다 빠져버려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만 죽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요압에게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압한테 책이 잡혀가지고 요압이 뭐라 말을 못해 이 다윗이. 근데 이런 배경을 알면 알 수 있어요. 이 왕도요, 이런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신하한테 책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 결국에는요,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죽자 이제 그 바세바를 데려와서 이제 자기 아내를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춰야 되잖아요. 그 애가 태어날 기신데 임신했다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왜? 바세바를 사랑하니까. 그 바세바가 결국 바세바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을 사랑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랑한 자식이라면 더, 때로는 더 따끔하게 채찍을 들어야 되고, 뭐 채찍을 든다고 진짜 채찍을 듣는 게 아니고 따끔하게 이렇게 훈계를 해야 되고 또 양육을 해야 된다. 때로는요, 정말 이 사랑하는 것보다 매를 드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냉정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온 마음은 아니지만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양과 소를 가졌던 많은 그런 염소를 가진 자라라. 탄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가진 자가 한 고을에 있는데 그 손님이 오니까 자기의 많은 염소 잡지 않고 그 없는 사람 단 한 마리 있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손님 접대를 했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진줄 모르고 진줄 경상도 말로 진줄 모르고 그 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이 그럽니다. 그게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온 천지 후궁이 있고 그러는데 왜 그랬느냐?
근데 다윗이 훌륭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는가. 다윗은 그런 잘못을 내고 그런 어떤 참 허물이 있어도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다 죄인.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막 그런 죄를 범하라는 게 인생 살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어찌 자기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래도 때로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더라도요. 나를 지으신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다시 회개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식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잘못이 있어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합니다. 그 자식이 죽게 되고 그 임신했던 그 죄로 인했던 그 자식이 죽게 되고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피가 끊이지 않는. 니는 아주 몰래 했는지 몰라도 백주 대낮에 너는 너의 그 후궁들이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오늘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아주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를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셨지만 그 속에서는요 그게 아주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 생각하는데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고백이 있고 그것이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진행형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주 집안에 온갖 이런 아픔이 있는 여기 보면요 결국에는 여기 14절이 핵심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아브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게 결국은 아무리 악이 성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이런 어떤 아픔들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 왜? 그러지 않다면 왜 이런 아픔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질서가 무너지고 도무지 두려운 마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꼬인 거예요. 물론 압살롬도 그냥 반역을 한 건 아닙니다. 자기 여동생을 자기 배다른 그 형이 암논이라는 형이 말이죠. 자기 여동생을 범하고 그것을 다윗이요 제대로 처벌을 안 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다윗이 왜 그 형을 제대로 처벌 안 하고 그랬는가 보면 이게 모두 자기 잘못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상황에서 이렇다면 분명한 그 어떤 그런 어떤 이 징계와 심판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게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압살롬이요 결국에는요 이 자기 형을 죽이고 그리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는요 자기가 이제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또 본연이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아주 교묘하게 한 4년 동안 막 백성들의 민심을요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 사람 인물이 참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아주 꼬시고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결국요 헤브론에 가가지고 쿠데타를 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힘든 것이 있는지 몰라요. 괜히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이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면에 그거지.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제약이 들어온 이 세상이 제약이 들어온 것도 다 우리 인간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인간의 어떤 교만과 자유의지를 주었더만 그걸 남용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자식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 쫓겨나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왕으로서 완전히 세워지길 바라는데 그때 자기의 핵심 그 어떤 이 브레인이 바로 이 아이도벨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가 보면 여기 16장 24, 17장 바로 앞에 23절에 보면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기졌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머리가 좋다 이런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계략처럼 아주 두뇌가 좋은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붙었다고요? 압살롬한테 붙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략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결국 이 사람 사단의 방법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 세상의 영과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악랄한지 모르는데 세상의 영이 지배, 돈과 물질과 이런 만몬주의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파묻혀가지고 그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아주 위선을 부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어찌 보면 사단의 영에 숭배하고 있다. 그것도 물질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파묻혀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어찌 보면 세상의 영에 이끌려가고 있다. 이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얼마나 지배당하고 있는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지형이고 아이도벨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성인가요? 저기 보면 꼭 그 회사에 보면서 그 전략하는 그런 팀인데 그 브레인들은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브레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저런데 왜냐하면 세상에 그 보십시오. 우리 전자제품 만드는데 온갖 그것 다 모이는데 물론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머리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이 그 정도로 세상에 어떤 지능들이 그렇게 지식들이 높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미련해야 됩니다. 그 지혜 지식 쫓아가려는 게 아니라 미련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요번에 어제도 촛불 집회 일어나고 100만 명이 모이니 200만 명이 모이니 또 옆에서는 또 다른 집회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요. 저는 참 이게 선으로 박혀져서 이게 좋은 개혁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장관된 분도 자기도 성찰하는 필요가 있고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아주 그 선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도 아주 잘못한 거. 자식 앞에서나 여러 가지 참 그게 합법적이는 아니지만 참 부끄러운 게 많다. 부끄러운 게 많다. 이처럼 이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태도에 우리도 쉽게 취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에 도리어 우리가 미련하게 되고 십자가의 도가 사실은 세상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미련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미련하고 바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지켜나가는 거. 아마 그분도 하나님 믿고 그랬더라면 지금 도리어 더 칭송을 받지 않을까. 물론 다 완전할 수 없는 게 인간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뼈저린 교훈을 우리가 한번 역사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압살롬 옆에는 아이도벨이라는 이 계략과 아주 세상의 어떤 교만한 영, 아주 그 사단의 영이 이 사람에게 지배를 하고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용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니까 사단의 영에 지배된 거죠. 그런데 옆에요, 후세라는 다윗의 아주 충직한 사람이 옆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사실은 다윗을 압살롬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럽니다. 네가 남아서 이 일을 잘 수습했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후세는 미련하게 보여도 왕의 뜻을 듣고 결국 이 아이도벨은요 그런 계략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쳐 있다. 이 기회에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은 거예요. 굉장히 지략하잖아요. 왜? 다윗은요 아주 수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 틈만 지나면 다윗이 분명히 무슨 방법을 쓰고 주위에 있는 장군들도 아주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말이죠. 아주 훌륭한 장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12,000명만 내달라 내가 분명히 해결하고 오겠다 했는데 이 압살롬이요 후세에게 말을 듣습니다. 후세가 그럽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명장인데요. 그 사람 많은 전쟁을 했다는 거 지금 어디 굴속에 숨으니 같이 안 있습니다. 저 아이도벨 계략이 맞는 것이지만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왕이 하문할 그 끝을 봐야 되는데 깨끗하게 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에서 무리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에서 끝까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아주 이거는 막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끝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후세의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떤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결국 전쟁에 나가가지고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요압의 창에 죽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벨은요 머리가 좋아서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자기 운명도 벌써 알아요. 아 이거 끝났구나. 이것은 집에 돌아가서 몸에 죽어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안 되니까 아 이거는 끝났구나. 결국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다윗이 훌륭한 건요. 막 시므리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저주를 하거든요. 아주 옛날에 이제 사울의 그 베냐민 사람인데 막 다윗 떠나갈 때 막 저주하고 오라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들 뭐라 안 합니다. 왜 뭐라 안 하냐? 이게 다 하나님께로 온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항상 그 중심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던 사람이다. 자기 잘못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왔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단이요 세상을 주장하는 거지만 잠시 허락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삶 속에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래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여 다 들었다고 했던 솔로몬의 고복처럼, 그리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도와주시옵소서.